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 셋의 아빠가 장난감 하나를 샀습니다. 장난감이 참 괜찮은가 봅니다. 3개 사야 되는데 3개를 못 사고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난감은 엄마 말 제일 잘 듣고, 그리고 엄마 말에 토달지도 않고 엄마 시키는 대로 잘하는 아이에게 줄 거야. 너희들 중에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눈치를 한참 보더니 일제히 대답합니다. 그 장난감 아빠 가지세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우리 손자들이죠. 그 손자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손자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사스러운 시간에, 참 이 좋은 시간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1절에서 7절까지 쭉 언급되던 야곱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요, 야곱의 이름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바뀐 거죠. 근데 갑자기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고 한 7번 정도 또 뒤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 사람을 말하는, 그야말로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을 알아준다, 이 굉장한 명예죠. 어떻게 말하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의도적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명입니다. 뭐 될 수 있으면 본명이 불려지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마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듯하게 야곱의 본명을 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대신했을까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으로서는, 야곱이라는 그 이름으로 절대 복을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야곱의 이름은 현재 축복에는 걸맞지 않는 이름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축복하신 이유는 야곱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내용 그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야만 그들에게 복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빼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서 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복을 빌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을 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내게 복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하나님이 빌은 복 그대로 주시기에 가장 정확한 것은 뭐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으로 이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야복나루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상당히 좀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아주 그 간교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는요, 야곱 스스로도 속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드디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계명이 됩니다. 야곱이 달라진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야곱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르게 인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당연히 복을 빌어야 되죠. 원래 요셉은 장자 므낫세를 이 아버지 야곱의 오른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는요, 에브라임은 차자니까 왼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손만 올려서 오른손에는 므낫세, 왼손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축복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손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일반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양쪽에 축복하는데 갑자기 손이 바뀝니다. 오른손이 어디로 가죠? 차자에게로, 왼손이 장자에게로, 이렇게 X자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요셉이 그러시지 말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고 손 위치를 바꾸려고 하자 야곱이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큰 손준지 작은 손준지 내가 안다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앞세우는지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손자를 축복하면서 요셉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웠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의 욕심을 좀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성경 인물 중에 거의 지적받은 사항 없을 정도로 아주 거의 완벽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독 자녀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앞에서는 그가 넘어지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가까운,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비슷한 그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장자와 차자를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손이 바뀐 것을 좀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분명히 기도 시작할 때부터 바꿨는데, 기도 시작할 때부터 바꿉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바꿉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한참 축복 기도 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요셉이 끼어듭니다. 여러분, 이거 참 누가 기도하는데 기도 스톱해 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지금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기 욕심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던 기도가 아니니까 지금 그 손을 어쨌든지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8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요셉은 정상적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14절에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고는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절에 기도가 되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자,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아들로 내 아들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입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기도 잘하고 계시죠? 그런데 갑자기 뭐하죠? 17절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얹은 그 손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에게 굉장히 불쾌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에게 지금 이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얘는 장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그 머리 얹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자식 앞에서 감정을 지금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가 기도하며 축복하는 중이지만 자기 뜻과 다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변경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려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요셉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보통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셉의 의중이 뭐죠? 요셉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자식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죠. 결국 자신이 기대하는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고 그래야 편안하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받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복도 따로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 여러 인물들 중에 보여주고 있죠. 지금 큰아들 에서에게서도 이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이삭이 복을 주려고 뭐하죠? 너 평소 사냥하던 대로 이번에 좋은 짐승 하나 잡아와서 내게 별미를 끌어달라. 별미를 준비해달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기분 좋게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복병이 생기죠. 이번엔 누굽니까?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리브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니죠. 야곱에게 복을 주고 싶죠. 그러니까 야곱아 빨리 일어나봐라. 왜요? 너 빨리 염소 가죽, 새끼 가죽 그거 있지? 그거 빨리 팔에 둘러. 그리고는 형님 옷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왜요? 복 받아야지. 보냅니다. 그리고는요. 아마 아버지가 의심하죠.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지금 큰 소리 지금 에서 소리 내면서 그 복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아버지가 다른 겁니다. 즉 아버지에게 받는 복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복이 다른 내용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 자신의 얘기도 포함됩니다. 이삭이 야곱이 지금 이 요셉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나중에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시기해서. 그리고는요,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자기의 복, 자기가 받고 싶은 모습을 이미 성경에서 많이 보여준 성경 인물들의 많은 실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죠. 아무리 자기 욕심과 의지대로 기도의 손 위치를 바꾸었다 칩시다. 기도의 손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아무래도 요셉이 아버지 이삭 나이 든 이삭보다는 더 죄송합니다. 야곱보다는 더 세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옮기겠죠? 옮기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뭐가 달라질까요? 결국 자식은 부모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내 자식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그게 복을 받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되면 자식이 복을 받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좀 흐뭇하게 보여도 그것이 과연 그 자녀에게서 정말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을까요? 주변의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자식을 잘 되게 하려고 부정으로 입학도 시키고, 그리고는요 취업도 시키고 자리도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죠. 집안이 다 망하죠. 여러분, 내 자식의 장래가 내 뜻대로 되면, 부모의 뜻대로 되면 그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아유, 부모에게도 좋고 당연히 아이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꼭 일치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자녀를 기쁘게 할지, 무엇이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할지, 무엇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보화를 본인이 깨닫게 할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는 겁니다. 내 자녀를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인도하시고 그리고 제일 확실하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앞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심정, 그것이 누구보다도 부모가 뜨겁죠. 누구보다도 당연히 그것은 누구보다도 말리지 못할 정도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결론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된 이스라엘만이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열심히 살아온 것, 그리고 정말 뺏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와서 버틴 것, 그게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야곱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변화된 그 이름. 여러분, 야곱은 이름이 바뀔 때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진 것 다, 평생 모았던 재물 다 때를 나눠서 다 보냈죠. 자식들 다 보냈죠. 부인 다 보내버렸죠.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변화된 그 이름, 이스라엘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수입으로, 나의 업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귀한 것 마련해 놓은 것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이스라엘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언제 받는 거죠? 믿음이 연약했던 내가 믿음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성도들이 인정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 안수사님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변화되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서 너희들 길렀는지 아느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죽을 고생한지 아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냐?
너희들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게 하냐? 라는 얘기가 부모님들끼리 다 합의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근데 또 자녀들끼리도 단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잘 안 듣는 걸로. 참 이상하죠. 내가 자식 될 때도 잘 안 들었고, 내가 부모가 되면 똑같이 부모처럼 말하고, 또 내 자식은 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내 자녀는 내가 바라는 대로 컸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고 자식에게 갖는 당연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더 자세히 보면 그것도 이기주의입니다.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성취해 보겠다는 거,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거, 내 자식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만들겠다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인은 이제 자녀를 향한 그 욕심과 이기주의까지 다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살겠다고, 어떻게든 내 자녀를 잘 길러보겠다고, 가정을 잘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최선을 살아오면서 오히려 야곱처럼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남의 것 뺏고라도, 남의 것 어떻게든지 얻어서라도 내 것을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 것은 아닌지요? 혹시 그 모습을 자녀들이 인생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배운 건 아닌지요?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만 자녀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제대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무슨 모습으로요? 내가 다 가지고 능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갖춘 것이 지금 따로 있지 않고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변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그렇게 축복해야만 제대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르신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 만나면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 만나면 그것도 용돈이라도 좀 줘야지.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돈은 일주일 내에 없어집니다. 한 달 갈까요? 이거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건데, 할아버지가 주신 건데 내가 이거 코팅해서 붙여놔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한 달, 1년 가겠습니까? 근데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야곱도 손주들, 얘들 누구냐? 제가 이 땅에서 낳은 당신의 손자들입니다. 그래, 바로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안아주고 축복해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 축복이 평생을, 그 민족을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기 때문에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부모니까 더 큰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권위는 부모이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뭐 하는 분입니까? 자녀 잘 키워주는 거, 자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켜주는 거, 여러분, 당연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동물들도 자립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뭐죠? 여기서 축복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축복은 내가 하지만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그리고 저 천국 갈지라도 이 땅에 남은 이 자녀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보통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죠. 교회의 온 회중에게 공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빌 수 있는 권한, 그게 축도입니다. 여러분 손 못 들어서 축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권위를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가 축복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축복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의 방향, 여러분, 그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축복은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축복하면 됩니다. 그리고는요, 저는 성도인데요. 성도면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축복하면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사명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나 당대로 끝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럼 복이 너무 짧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자녀 해주겠다 그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 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자녀손들이 세계 반도 넘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복을 받는 것이 믿음의 자녀손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녀로 이어지면서 대대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자녀만이 아니죠. 내 후손들, 내 가족들, 나의 그 아랫대로 갈수록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럼 부모가 모태신앙이라면, 부모가 직분자라면 사실 우리에게 책임이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직분자인데, 모태신앙인데, 참 믿음 생활 나는 잘하는데 내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다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참 그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일 큰 효도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신앙 본받아서, 내 신앙 본받아서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제일 큰 효도입니다. 물론 효도하면서 용돈도 더 주고, 그리고 더 부모에게 잘해주면 더 좋지만, 여러분 그게 그 이전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효도하는 겁니다. 제 말을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유언하라. 유언하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나는 돈 바라지 않는다. 어차피 돈 안 줄 거니까. 돈 바라지 않는다. 너 신앙생활 해라.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정말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나를 정말 내 마음을 네가 헤아린다면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언은 언제 더 효력이 있는지 아시죠? 돌아가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자녀가 교회 안 가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최후의 방법이죠. 부모가 모태신앙인데도, 직분자인데도 그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참 이 자녀를 잘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쓰다 보니 야곱처럼 살아와서 이 아이가 야곱의 모습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변화된 이스라엘 모습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자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언제 내세울 수 있냐 하면
자녀를 불러다 놓고 자녀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내가 너희들 키울 것만 생각해서 내가 그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아니, 먹여주고 이만큼 키워줬는데 뭘 사과까지 하냐. 여러분, 그게 아니고 뭘 잘못해서 사과가 아니죠. 그 자녀가 혹시 상처 입거나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혹시 바로 서지 못할 것이 부모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요, 제대로 된 자녀는 어떻게 받죠? 그것을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뭐 사과하면 그래요, 이제 사과하시네요. 이제 뭐 좀 아시네요. 이러면 사과하지 마시고, 뭐 그러려고 사과하는 뜻이 아니라 자녀에게 깊이 그동안의 자녀의 상처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면 그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의 야곱적인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은요, 부모를 강할 때에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가장 약할 때에 사랑합니다. 언제 제일 사랑하죠? 나이 들으셔서 이제 거동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이럴 때 제일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힘이 약해지시고 이제 거동 못하시니까 그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좀 하세요. 그 전에 나 요즘 많이 아프다, 나 요즘 많이 힘들다, 나 요즘 괴롭다, 그 얘기 하세요. 그럼 사랑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로서 축복하고 사랑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뭔가가 있다면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거 몰랐구나, 내가 못 살폈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부모의 가장 큰 명예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줄 알고 그렇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을 신앙의 명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신앙의 명가, 신앙의 교훈 있는 집안. 우리 여호수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년에 그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자녀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딴 거 바란 거 없다.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집안, 그런 가문, 그런 가문, 우리 정원교회의 권속들이 다 그런 집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